말씀 잠언 27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이 여럿 있지요. 그 중에 대영제국. 그러면은 그 대영제국을 이야기할 때 그 함대, 대영제국의 그 함대에 대해서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해상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시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외국으로 나가려면 육로 아니면 해로밖에 없었는데 해상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세계의 모든 전세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시절 이제 아프리카까지 다 개척을 하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 황금들을 유럽으로 다 가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무역선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금을 싣고서 영국 해협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문제는 어찌된 일인지 거기에 있는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서 좌초되고 말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영국 본토에 그 타전을 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구조선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물선 가까이에 이 구조선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풍랑이 너무 세고 또 이 가까이 가기에는 그 주변에 암초들도 있고 그래서 이 구조선까지도 같이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로프를 힘껏 던지고 그리고 마침 그 조류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 배에 그 구명줄을 달아가지고 그 줄을 잡고서 이 구조선으로 건너오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던졌을 때 일부 사람들은 뛰어들어서 그 줄을 잡고서 딸려와가지고 구조되기도 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헤엄에 자신 있어 해가지고 수영을 하고서 와가지고 건지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서 뛰어 내려가지고 구조선을 잡기도 하고 또는 헤엄을 치기도 했는데 이 구조선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그만 가라앉아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어떤 신문사에서 조사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배에는 많은 황금이 실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이 배가 침몰하면 이 많은 황금이 다 가라앉아 버릴 텐데 이때 내가 이 황금을 쥐고 가면은 그거야말로 나를 일확천금 부자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허리에다 다 황금을 할 수 있는 것 다 주머니에 넣고 허리에 차고 해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태로 헤엄을 치고 어떤 사람은 그 구명줄을 잡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무게가 너무 나가다 보니까 구명줄을 잡은 사람이나 헤엄을 치는 사람이나 점점점 구조선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꼬르륵 하고 가라앉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사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번의 주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것,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어느 것보다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힘쓰고 애썼지만 그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혹여나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사상에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에 준하도록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험악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보 중에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거죠. 요즘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 문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지나치게 긍정하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팽만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꼬드기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가정에 아버지는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유리라고 하는 일본 방송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개그 프로나 또 토크 프로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한국 사람과는 다른 그런 발상을 가짐으로 인해서 재미도 있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여자 방송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이는 갖고 싶은데 남편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죠. 사유리 네가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없게 할 그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너의 망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유리는 계속 나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하면서 정말 누구 부럽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은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유치원에서 아이가 5번인가 쫓겨나고 퇴학을 당하고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을 봤어요. 단순한 예이기도 하지만 또 적용하는 그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어떤 그러한 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틀을 넘어서서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러한 노력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무언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이러한 사실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지혜로운 인생 되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리면 어릴수록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획을 자랑을 해요. 나 나중에, 나 내일, 이 다음에. 그런데 성숙해지고 또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자기의 계획을 딱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이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일의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일기예보가 100% 맞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예상치를 내놓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더욱이 주변에 이렇게 큰 호수나 또 강이나 산이나 그걸 지형성 기후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산,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이 막 계속 바뀌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일을 계획을 하고 내일을 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100%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일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선대에 부모나 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계속 배운 것이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땀방울을 흘리고 내일을 위해서 밤잠 자지 말고 공부하고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유한성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과신하거나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고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내일을 위해서 잘 준비해놨다고 할지라도 난 준비해놨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준비를 해놨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 걸지 몰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늘 경계하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들은 자꾸 내일, 다음해를 과신을 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러나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보장이 100%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버지니아 가는데 거기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해 햇 고구마 그거 좀 사볼 테니까 그거 좀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길래 아니 감사하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도착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 고구마를 못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상황이 안 되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 고구마 캐서 파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매해마다 고구마를 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오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네. 고구마를 못 먹는 안타까움보다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저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다음 주에 1년을 준비했어요. 그 고구마를 갖다 주기 위해서. 내년에 갖다 주게 하다가 그리고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갈게. 플로리다에서부터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줄 누가 알았냐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도 될 만한 것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자. 이건 사람의 계획이에요. 내년에 고구마 풍성하게 갖다 줄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과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 긍정에 따른 자긍심, 그 자긍심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할까요? 자기를 너무 긍정해가지고 자기 긍정이 너무 넘치면 결국 하나님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 그리고 꿈, 비전과 꿈의 차이는 뭘까요? 네,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비전은 영어고 꿈은 한글이다. 저는 사실은 사전적으로 보면 비슷하죠. 그런데 비전은 굳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비전이 아닐까. 그리고 꿈은 자기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부,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결제도장 찍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아유 철없는 녀석 그래 하고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너무나 인간이 오만해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계획이 아무리 현명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의무도 하나님께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내일은 나중에는 막 떠버리는 그 자체도 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랬는데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하고 얘기하고 결과물을 가져와 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자기 주장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해야 할 노력, 공부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또 연구하는 그 연구가들이 연구하는 것, 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해야 될 그 책임,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바, 내 직업적인 소명에 의한 바 해야 할 것은 정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의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니까 아셨죠? 결제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는 너무 초보신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뜻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여쭙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은 이 잔 확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나에게 왕으로 추대하고 하니까 나도 이 세상 나라 왕도 한번 해보는 것, 이게 내 꿈이고 내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은 이거지만, 내 꿈은 이거지만, 내 계획은 이거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즉 아버지의 비전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라. 그러면 그 여호와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하고 내가 무엇인가 마음먹은 그것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초 ABC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천배 만배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어진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죠.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지 아십니까? 한국도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선진국의 차이, 맥도날드 가면 콜라를 리필해 준다. 그게 선진국이냐? 아니에요. 유럽도 선진국인데 거기 가면 리필 안 해줘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분명히 이번에도 그런 일 있을 거예요. 땡스기빙 때 물건들을 사고서 자기들이 써보다가 나중에 보면 또 리턴한다고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국에서 물론 예전과 같이 막 1년씩 된 그런 건 아닐지라도 제가 본 바로는 산지 6개월 된 것도 반품해 주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 시즌에 성탄 추리를 쓰고서 1월 지나고 2월 초에 반납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예, 다 받아줘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의 역량이 아니겠는가, 또는 이 신용사회의 역량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국가 또는 회사가 여유가 있고 무엇인가 서비스하는 정신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능력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제품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삼성이 그래요.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겠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 제품을 또는 그 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거죠. 책임져 주는 거. 바꿔 얘기한다면 소상공인 같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도 책임을 못 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것,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관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정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안 져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다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 아셨죠?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결제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김치국 마셨다가 망하는 거죠. 수많은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자랑은 안 해요. 제가 겸손하게 잘 준비해놓지. 그렇지만 자랑은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 준비해놓고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내일을 위한 땀방울을 오늘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내 할 바는 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나요? 심지어는 전쟁에서도 전쟁 준비 다 맞춰놓고 그냥 나가도 자기가 봐도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나라에서 인류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준비할지라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최마지막으로까지 다시 한번 컨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결제가 있을 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간이 해야 될 그 모든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결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내일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다 준비하고 애쓰고 힘써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결제를 물음으로 하나님의 책임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드러내고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자랑하는 2절 보시겠어요?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어떻게 나를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덜해요. 회개거리가 좀 덜하신데 요즘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들을 어떻습니까? 미국 거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걸 보면 어떠한 영상들이 나오면 꼭 중간이고 마지막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톡톡 2번 눌러주시면 뭐가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아니 좋지 않은데 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얘기하느냐고. 또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왜 연속해서 자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독해달라고 하느냐고요. 물론 그들에게는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그 숫자가 높아가면은 10만 명 이상 되고 100만 명 되고 그러면 그게 100만 명이 되면 웬만한 한국의 회사의 부장급 이상의 연봉이 된대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 얘기는 결국 나 칭찬해주세요. 나 괜찮잖아? 내가 잘 만들었잖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거 동의할 만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나 스스로 자랑을 하고 거기에 강제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볼 때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잠언 기자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이지 네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지 네 입술로 스스로 하는 거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세상의 그 풍조와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자화자찬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남이 칭찬해 준다면 특히 좋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잘난 척을 한다면 어때요? 호소력도 떨어져요. 스페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면 음식을 이 호남분인데 전북분인데 굉장히 잘해요. 참 한국에서 먹어본 그런 맛을 내면서 이 재료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딱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안 먹어요. 여자분이. 그리고 턱 보이고 앉아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그냥 먹고만 있으면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요. 목사님 맛있죠?
맛있죠. 예. 그러면 제가 맛있어요. 내가 했지만 참 맛있어. 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이 조금만 더 참아주셨다면, 제가 음식을 먹고 나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랬다면 더 본인이 뿌듯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사실은 그 맛있음의 평가에 대한 호소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원론적인 그것은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해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하면서 야 괜찮다, 이거 정말 호응할 만하다,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내가라도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결국에는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나면 아유 멋있어요, 예뻐요, 잘했어요, 맛있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안 들으면 왠지 서운한 것 같고, 아유 목사님 오늘 내가 이거 해왔는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서조차도 꼭 그렇게 표현 안 할지라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유도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용납하라, 용납하라. 두 번이나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리석은 짓,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 하면 바보 같은 것이라는 거. 그런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7절 보시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에서 큰 사도가 누군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했던 사도들, 즉 12제자들, 그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사도지만 바울이 사도야? 뭔가 모자라지 않아? 자꾸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12사도에 비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6절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글은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 서신들 13권 그 정도 쓸 정도로 달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설교는 잘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말에는 졸하다, 말에는 부족해. 그렇지만 지식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글은 잘 쓰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설교는 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내가 분명히 증거를 보여줬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이 언변이 없어서 설교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굳이 내가 내 자랑 좀 하겠다. 너희들이 저 대사도들에 비해서 이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 스펙 자랑 좀 하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겸손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겸손 때문에 가려지거나 빛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타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 쭉 보시면 거기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나도 너희 못지않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얘기하면서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받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정작 히브리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는 뭐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자랑을 하는 거죠. 꼭 필요하고 경우에 맞는다면 자기 자랑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오늘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오늘은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의를 기초로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도 도움이 된다면 자기의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버지니아에서 올라오는 길에 미리 지도 앱을 통해서 도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DC를 경유하는 방법과 또는 옆으로 지나치는 방법과 그 뒷길로 쭉 빠지는 길,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이제 대체 경로가 몇 가지 나오는데 보니까 가장 빠른 길, 고속도로가 지금 많이 정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한번 저 길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 풍경이 너무 좋을 텐데 했던 그 길이 마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지방도로죠, 로컬길, 글로 꾸불꾸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불안해가지고 이 길로 가는 거 맞냐, 이 길이 정말 더 빠른 거 맞느냐 자꾸 그런데 그 길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야, 굽이치는 그 숲길을 지나오면서 한 달 전에 여길 지나갔다 온다면 그 풍광이 기가 막혔을 텐데, 야, 지금은 다 낙엽도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앙상이 남은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잎이 무성했을 때는 그 풍채도 당당하고 그 쉐난도우의 그 위용이 대단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정작 그 나무들은 자신의 그 풍채와 그 위용에 대해서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용을 드러내고 푸르름을 드높였던 잎사귀들이 어제 제가 지났을 때 그 바람에 나부껴서 한 잎 두 잎 남은 것조차도 그것도 떨어질세라 버텨보느라고 바둥바둥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젊고 건강하며 힘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 오셨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노쇠하고 황혼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나약해지는 때, 황혼의 때, 노쇠해지는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칭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연 만물이 아둥바둥 버텨보려고 하면서까지 마무리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때가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